예배당의 뜻.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데, 그것을 조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조직. 해소지로. 교회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 교회. 그럼 그 교회의 뜻이 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대해서 아이들이 바로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 어른들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2번에 이제 나옵니다. 2번에 나오고, 교회와 예배당의 뜻. 첫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다. 오늘 그 1번에 나오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죠? 거기에 이제 해석을 해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악 중에 사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죽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배웠으니 사람이 왜 죽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을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다. 그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줬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원아 너를 기원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은혜야 하나님이 너를 은혜야 하고 지명해서 불러줬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원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중생시키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줬다.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줬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중마동 교회라고 합니다. 중마동 교회. 그러니까 이 중마동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갓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전체 성도가 중마동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단체가 교회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랬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갇혀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삼아주시는데,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을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한다. 구세주로 시인하게 돼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시인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광양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중에 우리를 중마동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마동 교회 한 지체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했는데 예배당은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이 중마동 교회 하는데 교회 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이 건물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영주교회 성도는 영주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뭐 새동산 교회 성도는 새동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이것 또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건 집당자의 집당자. 옛날에는 천당에 가는 길 이렇게 막 찬송을 했는데 지금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나라를 가리키고 당은 집을 가리킨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창광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아연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연교회였는데 지금은 아연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아연교회당. 원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연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예배당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하고 잘 분리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번에 나오는데 5번 교회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이대로 유형 교회가 뭐고 무형 교회가 뭐냐 잘 몰라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보이는 교회의 유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유형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보고 지금 예배드리죠? 이게 유형 교회라는 유형, 보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참 교인이 있고 참 교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매 주일 9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교회라고, 보이는 교회.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나도 없으면 이 예배당이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건물을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주일을 안 지킨대요. 주일 개념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예배당은 기가 막히게 살렸대요. 유럽 교회들 얼마나 살렸어요. 에리스가 수백 년 또는 천년이 넘는 교회들도 예배당들도 있는데 그 안에 알고 긴 성도가 없대요.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대. 그래가지고 문연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팔리고, 심지어 뭐 카페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하나의 뭐가 되는 건 관광 명소가 되고 관광. 구경거리가 되고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유럽과 같은 껍데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 마찬가지.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가 작년부 활동을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죽은 교회가 되면 죽은 역사가 없는 교회. 어쨌든 유형 교회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다 유형 교회다. 또 우리 어른들도 유형 교회다. 그런데 무형 교회는 뭔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여기 교재에는 부름받은 택자들의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를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죠? 그 중생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영적인 교회, 그게 무형교회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형교회가 중요하죠. 껍데기보다. 껍데기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친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껍데기만. 저는 이 껍데기와 알곡을 비유로 할 때 쌀이 나오기 전에 논에서 추수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쌀 아직 나오기 전에 논에서 추수를 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쌀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벼라고 그러죠? 벼요. 벼라고 하지 쌀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벼를 필곡을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쌀이 나온다. 그러니까 알맹이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중요한데 사실은 뭐 때문에 껍데기가 필요해요? 알 때문에 껍데기가 필요한 거예요. 쌀 때문에 벼가 필요하잖아요. 벼. 이제 벗기고 나면 그걸 겨라고 하는 거예요. 겨. 완겨라고도 하고. 또 가는 겨 있습니다. 쌀을 계속 팔고 가면 가는 겨가 나와요. 그거는 사람이 죽 써서도 먹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아주 그게 건강식이에요. 그게 쌀을 깎은 거니까. 깎아서 나오는 겨가 있어요. 그건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10도로 깎아버리면 하얀 쌀이 되고 한 7도나 6도나 깎으면 뭐가 돼요? 현미같이 된다면 현미. 그런 차이예요. 어쨌든 이 쌀이 만들어지려면 켜가 있어야 되는 켜, 껍데기.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쌀이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몸은 켜와 같아요. 지금 비유하면 몸은 켜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은 쌀과 같다. 그러니까 이 쌀이 잘 되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을 때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육체가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잘 육체로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육체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이와 같이 겨와 같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쌀과 같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건 어떤 비중을 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성도의 모임이 첫째는 보이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축석하는 그것이 유형교회고, 또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영적, 중생한 영의 모임, 이게 전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형적 교회는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유형교회는 다 교회마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무형교회는 영축교회나 봉사교회나 또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예수 믿고 중생한 영을 가진 모든 세계 교회는 다 교회예요. 무형교회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6번에 나오죠. 6번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그 무형적 교회의 큰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얼마나 많아요. 크게 나누면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오장육부. 이게 크게 나누면 그겁니다. 오장육부. 그 다음에 그 오장육부 안에 여러 또 지체들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 몸이. 뭐 세포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래요. 세포. 그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인격체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뭐 거기는 에베소 1장 2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은 예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죠? 다리예요, 손이에요, 가슴이에요. 머리라는 머리. 머리 안에 뇌가 있어가지고 뇌를 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뭐 11개 달린 사람도 있고 하지만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중마동 교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야 돼, 이 몸이. 머리가 온 몸을 주장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잘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코가 많아. 나는 냄새만 맡고 기분 나쁘다.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저 얼큰한 찌개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코가. 만약에 그 얼큰한 찌개를 먹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걸 자기 사명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체들도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입만 맛있는 거 먹면 눈이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눈이 말이야 매운탕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서 보는 역할을 잘 하면 돼요.
보아서는 안 될 것 보지 말고 다른 걸 보는 생활하고. 코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남이 하는 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냄새 맡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숨 쉬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를 두어가지고 그 지체를 머리가 이용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하는 이것이 주인을 잘 섬기는 겁니다. 주인.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데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집사가 주인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진성교회 단독목회 전도사 신학생 때 나갔는데 거기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서울에 계시는 전양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꼭 그 성찬식 할 때는 오셔서 집례를 하시니까 또 직분자 임명 때도 같이 하셔요. 두 번 오실 수 없으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역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된다. 주인 의식은.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예배당도 돌아보고 교인들도 돌아보고. 자, 우리가 다 주인 의식이 돼야 돼. 각 부장,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서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건 주인 의식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주인 의식을 가져.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집도 각자 등기돼서 자기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데 주인이면서도 빼버려 준다. 그러면 그 집은 얼마 있으면 뭐가 되죠? 돼지우리보다 못하는 것이 들고 말아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주인이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행세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펴야 해요. 각 부서장 그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잘 꾸며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펴서 가꿔야 돼요. 안 가꾸면 며칠 안, 얼마 안 가면 이거 다 털어놓은 집이 들고 말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폐가가 있습니다. 폐가가 집은 집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폐가가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관리를 해서 잘 다듬고 해야지. 이거 그냥 대충 살면은 우리 몸이 쉽게 망가져버려요. 함부로 쓰면 안 돼. 요즘 학생들은 너무 잠을 안 자가지고 또 탈이고 공부하느라 오락하느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일도 분량껏 해야 됩니다. 일을 너무 또 많이 하면 사람이 몸을 지탱을 못해. 저도 이번에 안 하다가 우리 노예 동천교회 가서 봉사를 좀 하고 왔더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안 하다 하니까 힘도 쓰는 사람이 쓴다고. 아마 거기 못한 목사님 대부분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서 몸 관리 잘하는 게 뭔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말하자면 주인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 8번인데 7번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랬죠, 7번이. 그래서 거기 6번, 7번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문을 시키려고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자면 그렇게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 요즘 이 실제로 세상적으로 성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꼭 그런 사람 많아요. 아예 나는 혼자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 하는 거. 아까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뉴스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동안 인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한 쌍이 나왔어요. 이 아주 미국에서도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보수층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하고 일어난 보수층이 있고 그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그 유명한 그 아놀드 스왈츠라는 영화배우 알죠? 아주 몸이 그 확체님 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커가지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지사 한 사람이 영화배우가. 그러다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부터 동성연애를 허용해야 한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오래전부터. 남자인데 여성 차림을 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성 차림을 해가지고 부인으로 살고 남자끼리. 또 여자 중에서도 여자인데 남자처럼 남자를 하고 살아요. 실제로 내가 한번 만져봤어요. 여자인데 남자를 하고 대체 어떻게 생각? 만져보니까 뭐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여자 남편을 두고 사는. 이건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에요. 성전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사회가 그렇다고 해도 그거 옳다고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은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그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건 같은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자. 아시죠? 공범자.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이미 소돔에서도 소돔 고모라도 이런 죄 때문에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자들의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동침하겠다고 끌어내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 서로 정교를 잘 지키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신부된 우리가 정결을 잘 지켜야 된다.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같이 살아나고 예수님도 살아나고 그거는 가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도 8번, 9번으로 이어서 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했는데 왜 그런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그 어떤 세상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디 가서 살아야죠?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종교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사는. 그래가지고 한 10년 있다 나와보니까 다시 또 죄가 들어오니까 남이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지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또 가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샤바레 가가지고 꿀깍꿀깍 춤이나 추고 우리 성도가 그런 법을 여가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보아야 할 게 있는가 하면 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하는 것이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도나 닦고 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한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맛을 내라는 예수님 맛을 내는 빛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행 신사가 빛이에요. 빛.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세상 밖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잘 해야 이것이 교회라고 교회. 그 다음에 10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3가지죠, 3가지. 중요한 게 뭔가?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 없는 나라는 존재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는 게 통치자.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영적인 신령한 나라. 또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둘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또 신앙,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세상 물질적인 나라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잘 이용하고 또 내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쉬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다가 가세요. 이건 다 이제 썩을 거고 없어질 건데 썩을 거 없어질 걸 갖다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 이 4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번이죠? 교회가 하는 일. 여기 몇 가지 있지만 제가 또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예배는 참 소중한 겁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우리 택한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건데 그 영광 받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3요소는 뭐죠? 말씀, 찬양, 기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3요소라. 그러니까 예배하면 그 안에 말씀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은 찬양, 말씀, 기도. 그러니까 뭐 순서야 어떻든 간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중생한 영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 시간 찬양 잘 하시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려야 이 시간도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친척 집에가 있다든지 친구네 집에 가 있다든지 마음 뭐 갯돈 받으러 간다든지 마음이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래야 다른 예배가 되고 또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배웠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린다고 가인처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운다. 교회에서 해야 할 예배 시간,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르쳐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 학생들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 중고 청년부들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잘 살펴보세요. 왜냐면 아들이 아주 쑥 해가지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해놓고 안 다니는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다고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주일학교 때 잘 더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섬기면서 교제하며 전도한다. 여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교제, 전도, 섬김. 이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들이 같이 서로 섬겨라. 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리기 같이 서로 섬겨라. 서로 섬기는 생활. 잘 섬겨야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반대는 서로 대접받으려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서로 섬기는 일. 이거 잘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고 또 서로 교제하며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동참하였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죠. 요즘 사도행전 배우는데 초대교회가 서로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를 잘했다. 우리 성도들도 교제를 잘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참 이 교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왕따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잘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초대교회는 이거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한다. 전도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기선 목사님은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 그랬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흉내를 내지만 그렇게 한 번씩 하면 막 영권이 나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직접 보고 배우셔가지고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증인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전에는 좀 전도를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쓰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힘 안 쓰면 안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건 우리 공간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오래전에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뭔가? 이건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하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1.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2.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요. 그 다음에 3.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선도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개인과 우리 연합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쉽고 잘 가르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